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부터 3차까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했는가, 그 행적과 활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또 신약 성경 맥잡기 할 때도 우리가 한번 했었습니다만, 그 여정이 머릿속에 아직 그려지지 않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역과 또 지명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지도를 목회자 칼럼, 오늘자 목회자 칼럼 그 안에 첨부 파일로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그 그림을 참조하시면서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2차, 3차까지 내용을 이번 기회에 잘 내가 이해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의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AD 46년부터 48년까지 약 2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시작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내려갔다, 배를 타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브로 섬에서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에 지금도 있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선교 여행지를 왜 구브로 섬으로 삼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보시면요, 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단지 고향이기 때문에 구브로로 갔다, 그런 의미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구브로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주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되는 그 말씀이 주어지게 되죠. 증인의 시작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예루살렘을 다 전도하고 나서 유대 지역으로 가고, 유대 지역을 다 전도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고가 아니라 유대 지역에서부터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갈릴리 지역을 중점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안드레가 나오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게 됩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게 되죠. 그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멀게 되죠. 이제 회복하고 나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위협을 받아서 다메섹 성벽을 문으로 나오지 못하고 광주리를 타고 줄 타고 도망치듯 나오게 돼서 광야로 가게 되죠. 광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함께 화해를 하게 되고 화해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도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되죠.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역할을 할 때 자기의 좀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간 것을 보면 바울이 고향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다라고 한 소문을 바나바가 들었기 때문에 가서 초청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지리적인 예루살렘, 자기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나바와 바울도 자신들의 지리적 예루살렘이었던 구브로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구브로 섬에서도 어디를 찾아갔느냐를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시면 구브로 최대 항구였던 살라미 지역에 가서 아까는 지리적인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살라미 지역에 가서는 영적인 예루살렘이었던 유대 회당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환영했기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그것을 찾아간 그런 환영하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물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회당에 전도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회당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영적인 예루살렘이 회당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저주를 달게 받겠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예루살렘이었던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리적인 예루살렘이자 영적인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바로 우리 가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친척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전도 대상자들은요 우리 가족이 돼야 되고 우리 친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말 좋은 것이고 정말 기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가족과 친척이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 미라교회 성도님들도 지리적인 예루살렘이자 영적인 예루살렘, 우리 가족들,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한 과정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구브로의 살라미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180km 정도 떨어져 있던 반대쪽 수도였던 파보스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눈여겨볼 것이 구브로 총독이 서기오 바울인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그를 회심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장면입니다. 특이한 것이요, 영적인 싸움이 불신자였던 총독 서기오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서 대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총독을 장악하고 있는 누굽니까? 엘르마라고 한 사람과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예수가 누구냐? 이 엘르마가 누구냐? 이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바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호세아, 여호수아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예수에게는 또 다른 이름,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엘루마는 마술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결국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정리하면 유대인이고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직역을 하면 다른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총독은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독이라고 하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또 종교심도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요청을 한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서기오 총독 바울을, 이 사람을 누가 붙잡고 있는 겁니까? 자기 지식이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지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8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박수 엘루마가 이 서기오 총독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나 권위가 있어서 본인 스스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영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악한 영의 포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를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를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 그 악한 영을 격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지적인 동의로 문제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권세를 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좀 뒤로 가보시면 골로새 1장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322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 우리를 붙잡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기 13절에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회개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악한 영에 결박되어 있었는데 그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떻게 지적인 지식을 전달할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권세, 그를 붙잡고 있는 악한 권세를 깨뜨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도 늘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2장 말씀,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해야 되는 대상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뭘 생각했냐? 자기가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의 가능성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설득하고 강요하고 내가 뭘 보여줘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만났을 때 자기 지혜의 말과 설명과 그의 실력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오늘 본문도 깊이 보면요, 바울과 엘루마의 싸움이 사실 아닙니다. 성령께서 엘루마를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서 보시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누가 엘루마를 치고 있습니까? 바울이 치고 있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을 붙잡고 있는 엘루마를 먼저 쳐서 서기오 총독이 눈을 뜨게 하고 흑암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는 그 작업이 사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목자, 목녀로 세우시는 분들은 늘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 영적인 일은 언제나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영은 여러분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 자기 손아귀에 있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순순히 풀어줄 리가 없잖아요. 자기 수하가 있는 그 악한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순순히 풀어주겠습니까? 그래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로 무장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악한 영의 결박에 계속해서 대포를 쏘는 겁니다. 그 결박이 끊어지도록 계속해서 그 결박에 대포를 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결박이 풀려야만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읽었던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신자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도 영적 전쟁이지만 신앙생활 할 때도 역시 동일하게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 믿는 자에게, 믿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계속 쏘고 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믿음을 놓치게 만듭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을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하죠. 성공으로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고 음란과 방탕과 타락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알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해야죠.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이 많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과정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 그 전도 대상자들을 구원해 내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해서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는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선택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